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지금은 꿈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몇 살 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2절에 보면은 요셉이 17세 때의 이야기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좋아했던 아내는 둘째 라헬이었어요. 자녀가 없다가 이 라헬이 나중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집안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는 그만 죽고 맙니다. 창세기 35장 17절 18절을 보면은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러나 요셉이 아주 어릴 때에 하나뿐인 동생이 막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고 만 것이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자 그의 아들 요셉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본문 4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을 위해서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던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편애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에게 닥쳐질 앞날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장차 요셉에게 닥쳐질 많은 일들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5절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중점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하고 있죠. 그 꿈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밭에서 형제들은 모두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 절하는 꿈이죠. 요셉은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공통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8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요셉의 꿈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을 볼 때에 요셉의 앞날이 참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족 모두가 요셉의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관점은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족들에게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가장 막내 베냐민만을 친형제로 둔 11번째 아들, 이 연약한 아들에게 대한 무시감과 미움이 많이 묻어있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이 그 당시에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 가족에게서조차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던 그 아들의 꿈, 그 꿈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었지만 그 꿈은 결국에는 성취되고 그 결과로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식구가 큰 가뭄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요셉, 별 필요 없이 보였던 요셉, 그러한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의 마음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 미움의 마음까지 싹 트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 꿈 이야기는 결국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결국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온 지역에 가뭄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을 때에 쌀을 구하러 온 형님들이 요셉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형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다는 과거의 일 때문에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때 형들에게 한 요셉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미워했던 그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 도리어 형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어떤 꿈이라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 꿈은 정말로 악몽과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 꿈만 꾸지 않았다면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노예로도 팔려가지 않았겠죠. 요셉이 그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만 보면 안 되겠죠. 끝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 꿈 때문에 아버지와 형들과 딸린 가족들이 다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꿈은 모두를 살리는 꿈이었던 거죠. 모두를 다 회복시키는 꿈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친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도 점점 성숙해져 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훈련시켜가며 그 꿈이 이루어질 때에
자신도 살고 모두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꿈을 가진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제가 뉴질랜드에 잠시 있을 때에 우리 한인들이 자녀들에게 꿈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요즘 청년들은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 때는 그때의 청년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꿈이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유행했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뭐가 난다? 용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두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사니까 청년들에게서 꿈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으로 150만 원씩 이상 주니까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굳이 욕 들어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서 청년들을 먹여 살려주고 있으니 웬만한 힘든 일자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잘한다라고 말들 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는 정부가 자식보다 낫다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에 나라 빚이 40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 정부 때보다 빚이 2배나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빚은 결국 누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 국무위원 보고서에 올라온 나라 총빚은 1067조 원이나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수해로 인해 생겨난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할 판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꿈도 사라져가고 있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도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청년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채무는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출산율이 낮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꿈을 갖기 힘들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꿈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누구에게서 와야 합니까? 요셉이 꿈을 가졌었는데 그 꿈은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실 요셉이 그런 꿈을 가졌다라는 것은 기상천외한 일이 아닙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가 막히게 꾸게 되었던 거죠.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죠. 그래서 형들이 화가 단단히 나서 본문 8절을 보면 참으로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고함까지 쳤어요. 10절에서도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는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는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42장 6절을 보게 되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꿈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43장 26절에서도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43장 28절에서도 나옵니다. 머리 숙여 절하더라. 44장 14절에서도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예전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었던 것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받았던 그 고통은 꿈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것뿐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하여 그 신하가 궁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그는 요셉을 잊고 맙니다. 궁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2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요셉 스스로가 그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어떻게 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꿈을 누가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꿈을 이뤘을까요? 요셉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은 그때 요셉이 왜 꿈을 꾸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 꿈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야곱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시대를 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연약한 아들 요셉에게 그 꿈을 미리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6.25 때 태어난 것도 적절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박순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이처럼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적절할 때에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한수망교회도 꿈을 꿀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가 한번 움직인다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쉽지 않게 움직이게 되는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실 그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이 생각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꿈을 꾸게 하실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였죠. 그런데 그의 고향 집에서는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떤 신세가 되었습니까? 완전 천민 신세가 되었어요. 이때쯤 되면은 신세 타령도 하고 에이씨 하고 화도 욱하고 치밀어 올라 문제적인 사람이 될 만도 하겠는데, 그런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3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가장 밑바닥의 신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훈련 중에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의 말씀, 여호수아 23장에서 나누던 말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남겨두고 갈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 바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겠죠.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꿈을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 꿈을 꾸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개인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까?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가족 중에서 약한 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영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소만 교회도 꿈을 꿀 좋은 타이밍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번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꿈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할 때